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절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옳지 않다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갖가지 영적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한 일이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6절은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누룩은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룩은 거짓 교리, 타락한 삶을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을 깨닫더라.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물론 거짓 교리였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누룩은 선한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누룩이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반죽이 부푼다는 것이 출석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누룩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교회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낳고 또 다른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어빠진 타락 덩어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누룩이 거짓 교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거짓 교리가 타락의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역시 같은 누룩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중 가운데에서 타락한 자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월절 양이 되어 희생제물로 바쳐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효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새 반죽이 됩니다. 타락한 삶을 계속하면서 회중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섞여 있게 되면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으로 드려진 희생제물의 능력이 거부된 집단은 마귀의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8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여기서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리며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상세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바울이 쓴 편지가 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바울의 모든 편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모두 성경 속에다가 포함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겨우 14통의 편지만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150통도 넘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200통 이상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편지 가운데서 일부만 간추려서 성경에 수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이렇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에게만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자체에만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생략된 것에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수많은 서신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겨우 14통만 남아서 신약에 수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들마저도 그분이 12살 되셨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비추고 갑자기 30살 된 이야기로 껑충 뛰어넘어갑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에까지도 영감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대다수가 분실된 것은 그 분실 자체에 하나님의 영감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실은 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리고 추리신 부분만 성경에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 말씀은 10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 자체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우주 공간으로 뛰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려면은 자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캔사스 시티에서 작은 회사를 경영한 한 친구가 러크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사귈 사람을 내게 소개해 주시지 않는단 말인지 참.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사방에 널려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랬더니 그게 어딘데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지만 모두가 다 술이나 먹고 욕지거리나 하고 여자들 뒷골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건달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며 플레이보이 잡지나 들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루에 10시간씩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지내고 있지만은 제대로 교제를 나눌 만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자기 주변에 없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사님에게 자네는 좀 어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사방에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어디 말이야?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펜사콜라에만 해도 10명은 넘고 멤피스에 20명, 미시건주 할렘에도 10명은 넘는 데다가 디트로이트에도 10명 이상이 있고 시카고에 대여섯 명 있고 로체스터에도 대여섯 명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와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은 지옥에 나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 또는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길거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시간을 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뒤덮여버리고 점점 더 캄캄해지고 썩은 냄새로 가득 차서 결국 여러분들이 단 한 발짝도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밥 존스 시니어를 보내셨고 테네시에는 리 로버튼을, MRDN을 미시간으로, 찰스 풀러를 서해안 지방으로 쫓아보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들이 죽고 그 자리가 비면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도시나 산악지방, 농촌, 심지어 아프리카 정글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두말 없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아이들 교육 문제를 신경 써야 하며 자기 자신도 좀 안락하게 살고 싶은 것이야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어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신들의 욕망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건강을 주시며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그들과 사귀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형제라는 자들이 음행하고 탐욕하고 약탈하고 술을 퍼마시고 욕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진리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사귀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에서 내버려 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라고 하는 자가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행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칭하거나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비행을 일삼는 자들은 지역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될 교회의 규칙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모두가 이러한 교회 규칙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교회들은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로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어쩔 수 없이 내쫓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탐욕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펜사콜라의 목사님의 교회만 해도 회원들이 모두 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들일까요? 자동차도 안 되고 아이스박스도 안 되고 냉장고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봐도 됩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회원들은 단박에 그것만은 좀 하고 목사의 입을 아마 가려버릴 것입니다. 라디오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토스터도 안 되고 전기 히터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외에 다른 것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벌써 탐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의 모든 근본주의 교회들은 99% 이상이 아마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규칙대로 원칙대로 시행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에게도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이야말로 맨 먼저 교회에서 내쫓아야 할 아이들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마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 4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의 별명은 경건한 불평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뭐뭐 하는 채 하는 자이고, 또 하나는 과거 속에 묻혀 사는 자이고, 마지막 아이는 축복에 현혹된 자, 이런 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교회가 동시에 이 교회의 규칙들을 그대로 시행한다면은 목사님의 아이들이야말로 먼저 교회에서 쫓겨나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약탈하는 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남의 돈을 약탈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약탈한다는 것은 협박하고 고문해서 강제로 남의 돈을 뺏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약탈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또는 다음 주 올말에는 우리 모두 11조 내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또는 설교 중에 하나님께 돈을 바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집이 불타거나 혹은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이런 식의 메시지를 교묘한 말로 포장해서 회중들에게 던져넣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약탈 행위입니다. 그들은 흔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을 11조를 강요하기 위한 무기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들을 위협하게 되면은 회중들은 두려워서 헌금을 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교회에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박하는 자들은 곧 약탈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에 질려서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탈자들을 교회 규칙대로 해서 다 추방시켜버린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 목사가 없는 교회가 아마 부지기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말끝마다 우리가 진짜 신약교회야.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말씀만 말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 이렇게 떠벌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미국 땅이나 한국 땅이나 그 속을 잘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목사님께서는 700여 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100%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해가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비성경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재판소들이라고 마이클 기미 스트라우스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러크만 목사님께 당신은 왜 침례교를 고집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중에서 독립침례교회가 신약교회의 원칙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독립침례교회는 신약교회의 원칙을 다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다 뒤져봐도 신약교회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약교회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교회를 뛰쳐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하나 세워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짓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뜻이 있다면은 남의 교회 회원들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단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멀찍한 곳에서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같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찌나 저차원인지 신약교회는커녕 그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1절에서는 욕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하거나 정사와 권세에 대든다거나 목사나 영적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놀려대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야 어차피 지옥에 가도록 이렇게 이미 심판이 정해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렇게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설을 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는 자라면은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성경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12,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밖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음행을 하든 탐욕을 부리든 술에 취하건 욕하고 우상숭배를 하든 그리스도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일보다는 구원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문제를 제쳐놓고 도덕 문제에 개입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지 사회운동가가 결코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요왕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 지역교회 내에 구원받은 회중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늘 함께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고 약탈하고 술 취하고 악을 자행한다면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스스로가 판단해서 규칙을 지키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고 판단되면은 여러분 개인이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이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감사합니다.